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선포되었느냐? 하나님의 기대가 유대 민족들에게 있었는데 유대 땅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영적으로 타락했고 더 이상 구제할 수 없는 영적인 나락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더 이상 이런 절망적인 타락상을 볼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뭐라고 말했느냐? 따라해 볼게요. 묵은 땅이다. 하나님이 보시고 더 이상 변화될 가망성이 없는 땅을 뭐라고 그랬냐면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묵은 땅을 갈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 딴 사람 얘기하는 줄 알았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농부는 1년에 한 번 정한 시기에 밭을 갈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 밭을 갈아야 되는지는 정확히 알아요. 부드러운 밭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은데도 여러분, 그냥 시간이 가면 비 한 번 오면 어떻게 그리 풀이 많이 자라서 엉겅퀴가 자라고요, 폴짝밭이 되는지. 부드러운 밭도 시간이 지나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땅에 관한 이야기,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농부는 계절에 따라서 밭을 다르게 간답니다. 봄에는 얕게 갈고 가을에는 깊이 간대요. 왜 그럴까요? 봄에 밭을 깊게 갈면 씨가 덮여가지고 죽어서 싹을 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을은 농사를 지을 때는 밭을 깊이 간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봄에는 천경하고 가을에는 심경하라 그런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봄에는 천경하고 가을에는 심경해라.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조선시대 세종대왕께서 대한민국 최초의 농업서를 쓰셨는데 그 농업서의 책 이름이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세종대왕이 누구를 시켰냐면 문신이었던 정초와 변효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이 언제 농사를 해야 되는지,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거두어들여야 되는지 초세치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어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3월에는 밭을 갈고 가을에는 어떻게 깊게 갈고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농사법을 세종대왕과 그의 문신들 정초라는 사람과 변효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사직설을 써가지고 농사법을 가르쳐 주신 얘기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중에 심경하라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여기서 봄에 얕게 밭을 가는 게 아니라 가을에 심경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쟁기가 이렇게 밭을 갈아엎을 때 얼마 들어가요? 심경이라고 하는 건 밭을 갈아엎을 때 20cm, 25cm를 더 깊이 갈아엎어가지고 뿌리까지 잘라가지고 완전히 밭을 갈아엎는 걸 심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따라해 볼까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건 밭을 갈아엎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마음의 밭은 묵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밭을 갈아엎어라, 심령을 갈아엎어가지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봄의 한철 묵어서 더 이상 싹이 나지 않고 딱딱해지고 강팍해진 마음이 이 호렙산 새벽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냥 적당하게 참여하는 게 목적일 수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가장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강팍한 마음을 심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분 가운데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간절하게 갈아엎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누가 받느냐?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기경은 땅을 깊이 파서 갈아엎어야 되는데, 묵은 땅을 갈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유다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밭을 갈라고 수도 없이 얘기 들었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묵은 땅에 든 땅일까요? 영적으로 둔감해졌어요. 신앙생활한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데 말씀 듣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크게 영적으로 둔감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린 건 영적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예레미야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유다 땅 백성들에게 마음의 밭을 기경이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요? 나는 괜찮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인가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마음의 밭, 내 영적 상태가 주님께서 1년에 한 번은 깊이, 여러분 쟁긴 날이 와가지고 20cm, 30cm를 확 파고 들어갈 때 속살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갈아엎어져야 돼요.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여러분 봄날에 한번 우리의 마음의 밭이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초가 자꾸 우리 마음의 밭에 엉겅퀴를 만들고 가시밭을 만들어서 씨가 심겨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영적 수준은 어디서 결정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영적 수준은 기도의 수준을 보면 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하러 와라 하는데 안 나오신다면 여러분, 그 교회 목회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자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있잖아요. 내일 말고 토요일 날은 여러분 교회 학교 어린이들 다시 한번 깨워주세요. 호렙산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애들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이야 기도회 때 기도하는 것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토요일만큼은 다시 깨워주셔야 그 아이들이 믿음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은혜 받는 거 보통이 아닙니다. 애들도 다 은혜 받아요. 기도하는 게 좋대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에요. 아이야 기도하는데 행복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라면 먹으러 교회 왔는데 기도하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기도했던 그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묵은 밭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한번 갈아엎어지는 여러분 심경의 때를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밭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겉만 건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속을 뒤집어 엎는 회개가 필요해요. 기경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묵은 땅은 하나님이 없는 밭이에요. 하나님에서 멀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청진기를 지금 갖다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청진기를 들여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호렙산 기도회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적 청진기를 들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은 단단히 굳어진 땅입니다. 영양이 고갈된 땅이에요. 죄와 허물과 우상과 불의에 가득해서 영적으로 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제 회복 불능 상태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밭에 가시밭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바빠요.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은 감사보다 원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담아서 싹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때가 바로 여러분 마음을 갈아엎는 은혜의 시간이 돼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 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 나오는 일이 기쁘고, 성도들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애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봄에는 여러분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갈아야 되는데 그 말은 뭘까요? 어느 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부터 드느냐? 아유, 목사님 설교 길게 하네, 목사님 설교 잘하네, 준비 잘했네라고부터 판단하기 시작해요. 다 여러분 교회가, 구경꾼 교회가 된 교회는요, 예배가 시작되면 찬양은 참 잘했네, 오늘 한 80점 줄 수 있겠어, 에이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 잘했구만, 다 경기에 관람객들이 되어가지고요 찬양을 판단하고 반주를 찬양하고 드럼을, 피아노를 다 점수 매기면서 관람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마음의 밭이 갈려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음을 처음 받을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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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땅은 가만히 두면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밭도 그래요. 우리 신앙의 밭도 그래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고용강 사모가 병원에 갔는데 나이가 됐다고요 혈압약을 먹을 준비를 하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이 노화가 되고 나서부터는요 혈압이 이제 압력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혈압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아직은 초기 단계고 경계 단계 때인데 고려해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낙심하고 절망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몸은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은 후패하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마쳐요. 저희 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전 잘 알고 있어요. 기경은 쟁기로 땅을 갈아엎는 아주 고된 일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회개한다는 것은요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 땅에 심겨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밭을 허락하셨어요. 가정을 허락하셨고, 기업을 허락하셨고, 교회를 허락하셨고, 인생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심기어진 농토 안에 그 밭이 옥토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땅이 좋아야 돼요. 종자가 좋아야 해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적당한 물과 바람과 햇빛이 있어야 심은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고 풍성한 결실을 메우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땅이 중요합니다. 종자는 이미 극상품 포도나무 가장 좋은 종자를 심겨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진 마음의 밭에 씨앗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의 밭에 심겨진 씨앗은 그 어떤 씨앗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극상품 씨앗을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새벽기도 안 하시다가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잘 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희 마음의 밭은 지금 어떠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굳어진 마음이 문제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가 굳어졌다고 말하는 걸까요? 열정이 식어졌어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교회가 다 위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 영적인 위기감이 없어요. 정말로 어려운 때를 만났거든요.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영적 위기 시기가 없어요. 그냥 다 괜찮은 것처럼 여겨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란한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뭘까요? 마음의 감동이 사라졌어요. 믿어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위기감이 없어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 보시기에 갈아엎어지는 놀라운 중심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는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를 뽑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버려야 될 것, 봄에는 천경하고 봄에는 낮게 갈아엎어요. 무슨 말일까요? 천경하는 마음의 밭은요, 말씀을 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어리석은 김석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밭이 귀하게 받아지면 역사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좀 힘 좀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없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통로받게 되지 않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는 것, 이걸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묵은 땅은요, 묻혀진 땅이에요. 묵혀진 땅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만 놔두면 어때요? 정말 놀랍죠. 농사하는 분들은 알아요. 농사가 제일 어렵다는 게 뭐예요? 자라나는 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농사가 어렵대요. 비만 맞으면 풀이 왕성하게 자라요. 그냥 묶여놓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잡초들가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가지고 더 이상 씨를 뿌리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 농사를 시작해라. 이 호렙산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마음 농사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2026년 다시 한번 잡초가 무성해지고 가시가 무성해지고 엉겅퀴가 무성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반응도 없고 죄를 지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멀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갔다면 마음이 굳어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괜찮은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괜찮은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묵은 땅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묵은 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깊이 갈려진 옥토가 돼서 심은 대로 싹나게 되는 2026년이 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적 고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결산이 나오잖아요. 그게 꼭 마치 저의 성적표 같아요. 목회 성적표. 근데 작년에도 보면 어마어마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새해가 되면 올해 벌써 29년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날마다 걱정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을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이 줄어드는 건 뭐냐면 생활의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재정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삶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올해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풍성한 여러분 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마이너스 내려간다면 저 목회는 완전히 쭈그러들 거예요. 답답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답동교회는 플러스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도 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고요. 자신도 모르게 습관에 젖어들어요.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관성에 빠져들어요. 굳어져 버려요. 내버려두면 우리의 마음의 밭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경해라, 갈아엎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4장 3절하고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러분 잘 제가 너무나도 말씀이 은혜돼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자, 성경 얘기 좀 해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중 예레미야하고 호세아 선지자하고 누가 먼저 활동한 선지자였을까요? 자, 호세아 선지자는 7세기 8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거든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6세기 7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어디서 활동했느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북이스라엘은 우상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망해버려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이 하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6세기 중엽이에요. 그래서 누굴 들어요?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자였고 남유다를 위해서 예언하는데 누가 침범해 와요? 바벨론이 침범해 오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통하여 갈아엎으라고 그러는데 안 하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 호세아인데 두 선지자의 기간이 얼마나 차이 나냐? 130년이 차이 나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그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130년의 차이가 나는데 예언하는 말씀이 똑같아요. 뭐라고요? 마음의 밭을 기경이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했던 말씀,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 130년이 지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 백성들을 통해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를 치기 전에 너희들은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는데 안 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호세아 때도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고 그러고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묵은 땅의 상태로 넘어올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갈아엎었던 것처럼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시대마다 사람마다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이 새벽에 죄의 습관을 끊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끊어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옥토와 같은 밭을 기경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습관을 끊어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구절만 더 말씀 보고 마칠게요. 세 번째예요. 따라합시다. 새 씨앗을 심어라. 여러분 12절 말씀 좀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듣고 가셔요. 시작.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씨앗이 뭘까요? 이 말씀을 다 정리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꿈꿔야 될 마음의 밭 가운데 새로운 씨앗이 뭘까요? 뭘 심어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6년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온 교회가 함께 달려갈 영적인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비전, 교회를 향한 비전, 목사님과 성도님을 향한 비전이 생명 걸고 달려갈 여러분 마음의 밭에 심겨질 씨앗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해요.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하실 놀라운 영적인 새바람을 갈망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새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여러분,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났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비처럼 오시리라. 이른 비로 오시고 늦은 비로 오셔요. 자, 뭐예요? 비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주셔야만 내리는 겁니다. 비가 내리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마음을 갈아엎는 사람들의 심령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가 내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여러분 싹은 나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빌립보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가 달려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우리의 푯대가 뭐예요?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의 사명이 있어요. 지난날 뒷것은 다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새 씨앗을 심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 안주하면 안 된다.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새 씨앗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영적 침체가 오래되지 않게 분명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습관을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2026년 봄이 왔습니다. 깊이 밭을 갈아엎어서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목표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세워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